예수님에게는 따르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2제자, 또 더 나가서는 70여 제자가 있었죠. 어쩌면 70여 제자,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앞에 계신 분이 누구냐? 한마디로 베드로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뚝섬교회 베드로와도 같은 분들이라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를 가르쳐서 수제자라고 합니다. 첫째 되는 제자다. 여러분이 뚝섬교회에 계심으로 뚝섬교회가 바람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지금까지 되었고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는 좀 주님과 동행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오늘 좀 말씀을 일찍 마치고 그래도 뚝섬교회 가장 위에 계신, 앞에 서신 어른들에 해당하시는 우리 뚝섬교회 청지기회 교회가 한 90% 정도 어느 정도 건축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그래도 공적인 면에서 제일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당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앞장서서 건축위원장과 함께 공적으로 성전에 가게 되는 건 어쩌면 여러분이 처음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시간상 여의치 않으면 가시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마치고 어느 분은 그 성전 밖을 한번 돌아뒀지만 지금은 성전 본당만 잠깐 가셔서 개별적으로 조용히 기도하시고, 그러나 조금 자기 마음에, 자기 색깔에,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색깔이거나 좀 그런 것이 좀 지적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아직 100%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좋은 의견이 있을 땐 말씀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과 동행한 베드로, 여러분의 일생이 주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생각할 때 주님과 평생을 동행했던 우리 베드로와 같은, 그것도 제자 중에 또 우리 교회 교인 중에 가장 수제자와 같은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또 부부 함께 하는 중에 이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는 한 번의 만남, 예수를 만난 거죠. 그리고 한 번의 만남, 그런데 주님을 만나 따르다가 실패했어요. 또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실패,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회복했지요. 한 번의 회복. 저는 이게 베드로의 일생이라 생각해요. 베드로는 오늘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회복으로 바뀐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오늘 그가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확실한 신앙 고백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얼마 후에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거다 얘기하자 절대로 그런 일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했을 때 사탄아,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오늘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언제나 동행했어요. 실패할 때도. 그런데 첫째로 예수님과 동행한다 해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실패 많이 했어요. 실수도 했어요. 물 위로 주님이 걸어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물로 주님 바라보고 하다가 파도 치는 바다를 볼 때 무너지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베드로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고서 다 굴기 전에 3번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신자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뒤따르게 되면 신앙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다고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수제자인 베드로 실패했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도 금방 물속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런가 하면은 막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막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면서 지켜 세웠는데 금세 주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하수인이 됐어요. 이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도 베드로를 떠나지 않았어요. 베드로 인생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도 우리가 실패할 때도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과거 전력을 덮어 주시듯이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사랑하고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어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신앙의 성숙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여자 앞에서도 주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주님한테 책망도 받는데 네가 사탄의 하수인이냐 하면서 말까지 들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게 됐을 때 실패할 때도 어려울 때도 주님과 늘 동행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됐었을 때에 일개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던 베드로가 어느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보라 할 정도로 성숙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실패할 때도 성공할 때도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신앙이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나중에는 내가 십자가를 진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하고 동행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되고 여러 날 만에 이 베드로도 순교하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온전히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다고 고백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승리하려면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주님과 동행했던 베드로처럼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과 동행해야 성숙해지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성취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감리교회를 세우신 요한 웨슬레가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 베드로처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